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170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5장 19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레위기 15장 1에서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5장의 전반부는 남자에게 생기는 유출 증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크게 2가지 증상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남자의 유출 증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다만 위생상의 건강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관계 이후 모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죠. 자, 이에 반해 2번째 남자의 유출 증상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질, 매독 등의 성병으로 인해 남자의 생식기에 고름 등이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출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에게 정합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7일을 더 지켜봅니다. 제7일째가 되는 날에도 살펴볼 때에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유출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그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 정결함을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당사자는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한 후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주관하는 이 모든 제사를 마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유축병을 앓았던 이 남자를 속죄하고 정함을 선언해 줄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자에게 일어나는 유출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유출병에 관하여 말씀하셨는지도 오늘 본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요.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여기서 19절은 여성의 월경을 언급합니다. 월경 시 그 여성은 7일간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어제 읽은 18절에서 부부관계 때 설정한 남편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제 읽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설정으로 인해 남편은 물론이고 아내 모두 위생상 물로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9절에서 월경을 불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때 여성은 위생과 건강을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19절에 따르면 월경하는 여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자는 모두 그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녀가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사람, 그리고 그녀의 침상이나 의자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들을 만지는 사람들도 모두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남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 하루만,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었지요. 또한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그가 눕거나 앉는 자리, 만지거나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남자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방금 24절까지가 여성의 유출병 규례 중 첫 번째 월경하는 여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는요.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월경하는 여인의 경우 7일간 부정했습니다. 반면 혈루증 여인의 경우 혈루증 증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한 기간을 빼고는 혈루증 관련 규례는 월경의 규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사용한 침대나 의자와 같은 기구들은 부정해지고 이것들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고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은 유출이 멈출 때까지 계속되나 이 여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여인이 사용한 것들을 만진 사람들은 월경 때 규례와 마찬가지로 단 하루만 부정합니다. 다행히도 여인의 혈루증 증세가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사장이 임명한 여자 감독관 대리인에 의해서 이 여인은 혈류증 관련 자신의 상태를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감독관이 보기에도 혈류증 증세가 완전히 멈추었다. 그렇다면 당일날 바로 정하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7일간을 더 지켜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7일을 지켜보았음에도 혈류증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인이 가져온 비둘기 중 1마리는 속죄제물로, 또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각각 잡아 제사를 집례할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모두 끝이 나면 이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여인을 속죄하고 더 이상 당신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합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자,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15장에 소개된 유출병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 사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방금 32절, 33절에서도 또다시 그 4가지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병으로 인해 생식기에 고름 등이 나오는 남성의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시 남편이 설정하는 남자의 경우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월경 때 여인이 피를 쏟는 경우였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월경이 아님에도 피가 나옴이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경우였습니다.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남자나 여자 모두 기간만 다를 뿐 무조건 첫날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유출병을 가진 남녀는 그 증세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회막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함의 기간 중에 있는 이들이 거룩함으로 가득한 회막에 부정함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기 때문이었죠. 자, 모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어제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남녀 모두의 그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읽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총 4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남녀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많다, 악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당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불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벌을 내려주신 거야라고 말한 부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종교제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부터는 대속죄일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 16장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각자 또한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회복시켜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속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또 러시아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